3일 전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이 났죠. 사람들은 그 과정과 이제 결과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 무슨 이야기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궁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가서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굳이 오늘 단락을 문학의 한 장르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 본문은 애가, 슬픔의 노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미가서에 많은 이제 주제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만 미가서에는 애가로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장르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가는 절망하고 슬퍼하는 탄식의 말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왜 많은 단어 중에서 이 탄식의 말, 재앙이로다, 나는 망했구나, 난 너무 슬프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탄식의 말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건재했고 당시에 왕도 있었습니다. 그 왕도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말입니다. 괜찮은 왕도 있고 나라도 여전히 건재한데 선지자의 눈에 이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라볼 때 선지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줬던 것이죠. 재앙이로다, 망했다, 이렇게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미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런 절망감을 이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를 얻기 위해 포도밭에 갔는데 이미 추수가 다 끝나서 먹을 포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텅 빈 포도밭에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가늠하는 것은 그 뒤따르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가 없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는, 내 영혼이 정말 사모했던 처음 익은 무화과, 나는 이거를 바랬다는 말이죠. 오늘날은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외국에서 과일들을 막 수입해 오기 때문에 백화점 식품 코너만 가고 마트만 가도 사시사철 웬만한 과일들을 우리는 편하게 사 먹을 수 있었지만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무화과를 수확하면 이것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거나 알갱이를 밟아서 즙을 짜서 술을 담는 것, 이것 외에 이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6월 달에 처음 익기 시작하는 이 여름 열매 중에 이 첫 익은 무화과를 기다리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름 추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1년을 기다려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과일들이 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저장이 되고 나면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없었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선지자는 지금 1년 만에 입에 베어 물 그 처음 익은 무화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포도밭에 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추수가 다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는 지금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다, 재앙이로다,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선지자의 마음이 과일 하나 못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상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표현은 하나의 은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무엇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뒤따르는 2절과 3절에 그 실제가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 마음을 곧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는 통치자도, 재판관도, 제사장도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나라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고위직에 앉아야 될 자리에 사람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가득히 있는데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잘 돌아가는데 그 속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보입니까? 그물을 들고 매복해서 형제들에게 피를 흘리려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결탁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바쁜 자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점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공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자가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없었으면 할 이런 엉망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히 보인 것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로비가 일어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맡겨진 일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바쁜 이런 세상 말입니다. 이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패거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말입니다. 이러한 악당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런 악당들이 대충대충 살면 좋으련만 이런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산단 말입니까? 3절입니다. 이들은 두 손으로 아주 열심히라는 말이고 부지런히 이런 일들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대충 살아주면 이 세상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러한 악한 사람들도 너무 열심히 살고 아주 부지런히 두 손을 다 사용하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세상이라도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좀 괜찮다, 이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참 보기 드문 인재인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안고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오늘날 있는 것처럼 이 미가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지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눈은 모든 허울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오늘 이 개역개정의 이 성경 본문을 공동 번역 성경은 더 아주 재미있게 번역해놨습니다. 조금 낫다는 것들이 가시덤불 꼴이고 조금 바르다는 것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이런 말이죠. 조금 낫다고 생각되는 놈들도 가시나무 꼬라지와 같고 조금 바르게 산다는 것들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것 하나 없는 모양새구나,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는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믿어봤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다칠 뿐이고 피를 흘릴 뿐이고 아파할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선지자는 봤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들, 사회의 타락상들을 고발하면서 실제로 이 미가 선지자를 더 절망시키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런 타락의 문제가 그냥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면 다행인데 아주 깊은 우리의 근원적인 관계까지도 망가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선지자는 근원적인 관계가 깨어졌음을 직시하고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첫째, 이웃을 믿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고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는데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농경사회였습니다. 경험을 공유해야 했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나누어야 했고 일손도 사람의 마음도 함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사람들은 마을에 모여 살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웃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야, 사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사람 믿으면 상처받아. 이런 말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자주 들어봤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미가 선지자가 부패한 이스라엘의 타락상들을 고발하면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웃을 믿지 마라 라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지, 교회가 세상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권면은 가까운 마음을 아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인 친구, 이러한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런 친구 더 이상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성공해서 돈 자랑, 자식 자랑하는 친구 말고 여러분 진짜 친구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 용혜원 시인이 쓴 내가 내 가슴에 없는 날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용혜원 시인은 이 친구에 대한 묘사로 가득히 그 시를 채워놓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얼싸안고 엉엉 울어주는 그런 친구에 대한 기억들을 이 시에서 회상하고 마지막 연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친구야, 너를 부른다. 내가 내 가슴에 없는 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야, 너를 부른다. 내가 내 가슴에 없는 그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때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때로 기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친구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나자 그 사회에는 이러한 친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아주 황량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인 줄 알고 의지해 보았지만 하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더 실망만 하게 될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권면하는 것이죠.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로 특징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정말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고 때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들을 아주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지만 함부로 말을 아내에게, 부부에게, 남편에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부부관계도 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들어서 이혼해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배우자처럼 때로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밀월의 관계를 즐기면서 언제 떠나갈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배우자처럼 무언가를 가리고 있고 숨기고 있는 그러한 믿지 못할 배우자들도 너무 많은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탄탄해야 할 부부관계마저도 사라진 세상, 아내한테도 남편에게도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한 절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처참하게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상, 이것은 선지자의 눈에 굉장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러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마음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아들들은 아버지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인 나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풀리쉬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찾자면 쓸모없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사회가 깨어진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까지도 깨어졌는데 그 중에 미가 선지자의 눈에 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6절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 세상 아직도 잘 모르는 것처럼, 여전히 옛날 구닥다리 시대를 살아왔던 것처럼 아빠는 아직 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떼는 말이야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들이 이 시대에 아주 많아졌다는 겁니다. 딸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엄마에게 막 대들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6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더 재미있게 번역해놨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미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구나.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깨어졌는지, 여러분이 6절이 왜 선지자의 눈에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회의 타락상을 그리며 미가는 마지막에 이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6절이 미가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6절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아주 거스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웃을 믿어라, 친구를 의지해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든 말들을 다 털어놔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내용을 계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5계명에서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계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가의 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언약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이 준엄하게 명령하신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내버려둠에 내어져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했고,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마지막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이 명령을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도는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를 바보와 같이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싸우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미가 선지자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될 것은 보이지 않고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기 때문에 미가는 지금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황량한 포도벌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절망을 외치고 슬픔을 외치는 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이런 이웃들 곁에서, 그리고 이런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일상입니다. 너도 당해봐라.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어쩔 수 없지.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사업하면서 로비도 하고 술 대접도 하는데, 접대도 하는데 우리도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비슷한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집사님들 신방을 다니다가 한 집사님을 이제 횟집에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자주 가는 횟집이라고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회를 주문하고 나니까 사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술은 어떤 거 시키시겠어요? 집사님 화들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 시킵니다. 아니, 오늘은 왜요? 제가 이렇게 웃으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흔히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죠.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자주 가는 단골집들은 피하셔서 신방을 받으셔야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모를까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달랐을까요? 오늘날만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오늘날만 이렇게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며 오늘날만 이렇게 세상에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500년 전에 이 본문을 주해한 종교개혁자의 요한 칼빈의 글들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 부분을 주해하면서 이런 각주를 달아놓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악을 행하는 자들의 관습은 거의 법률처럼 통용된다. 인간은 자기 시대의 풍습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인정된 것이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악인들에게 성공이 기대될 때에는 그것이 아주 강한 유혹이 된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이 자기 본연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시련이 아니다. 악인들이 어디서나 통치를 하고 있고 더구나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악의 선동자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유명해진다는 것을 신실한 자들이 알게 될 때 즉각적으로 신실한 자들은 악한 경쟁심이 일어나게 된다. 요한 칼빈은 500년 전에 그 중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본문을 주해하며 그 사회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의 눈에도 그런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끊임없이 처벌받지 않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성공해가는 것을 보면서 신실한 자들이 본연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00년 전에도 이 사회는 각박했던 것 같고 500년 전에도 성도들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칼빈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을 더 기록해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가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 바부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접속사는 그리고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러나라고 역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문맥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으면 번역하기가 여간 헷갈리는 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은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이나 ESV 같은 성경들은 여기서의 와우라는 접속사를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이 미가의 이 솔루션, 해결책을 이해하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지만, 이렇게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세상이지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리고 그러한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유혹하는 절망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미가는 그러한 결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웃도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가족도 의지할 수
못할 만큼 어두운 세상이지만 미가가 선택한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그렇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이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랍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웨이팅입니다. 와칭하고 웨이팅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결심 하나를 미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의 이 고백과 결심은 그냥 패배주의에 갇혀서 냉소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물러서서 관망하려는 결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가의 이러한 결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간청이 담겨 있는 결심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결심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가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가 7절에서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이유는 미가는 그 7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미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미가는 그렇게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미가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얘는 무슨 말을 나에게 할까? 미가의 입술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미가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얘가 어떠한 기도를 할까? 너는 마음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넌 나에게 뭐라고 기도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술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참 사랑하는,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에스라의 총장으로 가 계신 정근도 목사님에게 지난 토요일 날 카톡 하나가 아침에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침 일찍 카톡이 탁 왔습니다. 카톡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마침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이 6년 전 2016년 3월 5일자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과 똑같은 레위기 4장이었나? 그때 그 본문이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아침에 묵상하시다가 6년 전에 자기가 묵상했던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묵상을 이렇게 쭉 보시다가 그날 본인이 적어놓으신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2016년 3월 5일 정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영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김 목사, 접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사역자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교과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첫째 아이 종현이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만화책과 같은 재미난 삶을 살아가는 둘째 종우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문자를 받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바쁘신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앉아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셨구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들려졌던 그냥 한 사람의 작은 책상에서 들려졌던 짧은 기도 하나가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고
때로 내 삶을 지켜가고 있고 때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감격이 몰려와서 아침 시간에 제가 좀 울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빚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결심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가는 이것 외에 한 가지를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 다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일부가 내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만 나에게 딱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광명이 되어주실 주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미가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러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왜 너만 그렇게 이야기하냐? 네가 뭘 그렇게 특별하다고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 너만 선지자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 속에 딱 서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혹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만 다루시고 나면 그러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에게 광명이 되어 주실 것을 미가는 믿고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나를 조롱했던 수많은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런 날들 미가는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 10절 한 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고 선지자가 흘린 것 같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딱 서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